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거기 보면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다시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처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나 예수님인 줄 몰랐다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중에 눈이 밝아지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제자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 와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묻히신 거예요. 아마 이 두 제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실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자 이 두 제자가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가면서 어떻게 돼? 그동안 이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한 25리쯤 떨어진 곳이 있는데 그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보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서더니 그 중에 한 사람 제자 이름이 글로바인데 글로바가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힌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거예요. 무슨 소식이냐고. 근데 그 새벽에 예수가 묻힌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거기서 예수는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2명이 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로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 2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에 대한 것을 그 말한 것을 쫙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 2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날도 저물어 가는데 왜 가시려고 하냐고, 우리하고 같이 이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고 가자고. 예수님이 이제 그 2제자와 함께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과 이제 음식을 시켜가지고 음식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더니 제자들에게 딱 주는 거예요.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떼어서 죽은 떡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그들의 눈이 갑자기 확 밝아지는데 이분이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바람과 같이 근데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때야 돼요? 우리의 사람의 눈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눈이 보배다 뭐 이런 말도 하죠. 성경에도 보면은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이 몸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은 걸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눈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눈을 육신의 눈, 육안이라고 하죠. 또 사람들은 지식, 지안이라고 하는 그런 눈이.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안,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2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무슨 눈이 열렸어요? 육안은 열려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육안은 열려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는 거죠. 육안이 안 열렸으면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육안은 열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무슨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모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주막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떼어준 떡을 받아 먹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심에 그때 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영안이 안 열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도 예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예수님이 그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니까 영안이 열려야지. 영안이 안 열리면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소경이고 무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은요 정말 전혀 무지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지식은 많고 이런 학식은 많지만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 영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아는 거지, 여기에 영적인 어떤 의미, 이 뜻이 있구나 이것을 알지 못해. 근데 영안이 열리면 이 말씀 속에 이런 놀라운, 정말 이런 엄청난 이런 교훈과 가르침과 이런 엄청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방황을 안 하고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안이 안 열리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가 올바르게, 지금 교회도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바르게 나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교회인지 이걸 영적으로 분간을 못하니까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자꾸 옮기면서 막 이리저리 방황하고 영적인 안정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안 열려서 여기 가면 여기가 뭐 갔다가 좀 있어봐, 아니면 또 저기 갔다 또 거기도 아니면 또 옮기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그런 눈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방황을 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가지 말아야 될 걸 가게 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의 눈이 안 열린, 이 앞에 있잖아요, 장애물이 벽이 있는데도 모르고 가다가 이마를 콱 찧어. 그리고 어때? 구덩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절벽이 있어도 그걸 낭떠러지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영안이 안 열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내가 눈이 밝으니까, 뭐 내 눈이 1.5, 1.5, 2.0, 2.0이니까 그거는 여러분 육신의 눈이에요. 여러분의 영안이 1.5, 1.5, 2.0, 2.0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야 돼.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그거를 놓치지 않게 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어떤 사람이 쟁기질을 갔는데 그 나무집 쟁기질을 갔어요. 밭을 갈다 보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서 거기를 파보니까 어떻게 돼? 그 안에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무밭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빨리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 쟁기질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주인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밭을 나에게 파시오. 아주 비싼 값을 주고 그 밭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그 밭을 샀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흑암 속에 감추인 보화와 숨겨진 재물을 주어서 너희로 복을 주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의 기회인지 이게 아닌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아닌 게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거야. 처음에 안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때요? 놀라운 일이라, 아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육신적으로 알겠어요? 모르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롯이 그 거주지를 삼촌인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탁 눈으로 보고 어떻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고 어떻게 돼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 있는 쪽
저기 요단강 있는데 저기는 물이 많고 초목이 무성하니까 저기 가면 사업이 잘 되겠고 내가 성공하겠구나, 내가 번창하겠구나 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어떻게 돼요? 딱 갔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영적으로 안 되니까 육신적인 것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니까 뭐예요? 그 사막입니다. 사막.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겉으로 볼 때는 사막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나는 저 롯과 같은 좋은 땅 안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밟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그랬더니 정말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나중에 범사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러나 처음에 영혼이 안 되고 육신이 잘 된 사람, 육신이 잘 되지만 영혼이 안 된 사람은요, 나중에 육신에 잘 된 것까지도 다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서가 있죠.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또 범사가 잘 되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하든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좋은 땅은 다 조카에게 뺏기고 저 쓸모없는 저런 땅을 얻었다고 했지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봤어요. 여기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면 어때요? 문제 곁에 해답이 있어도 알지 못한다. 한번 따라하죠.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문제 곁에 해답이 있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아내의 몸종에다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집에서 정말 호강하고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나이, 사라의 나이 90세, 이삭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갖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호강하고 크던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 보니까, 본처에게서 자식이 태어나 보니까 이제 이게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관심과 사랑을 다 이제 이삭에게 빼앗겨 보니까 너무 이제 속이 상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집에서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먼저 태어난 애가 사랑 다 받고 있다. 나중에 동생 태어나면 부모님이 막 동생에 관심 가지면 가서 꼬집어버려. 막 찌르고 막 꼬집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 갔을 때 한 번에 쥐어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네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스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하고 하면 이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 근데 아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사라가 본 거예요. 그냥 눈이 확 뒤집혀졌죠. 아니, 저 종놈의 아들이 감히 내 아들을 이렇게 하다니.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그래, 저 이스마엘하고 빨리 하갈 집에서 쫓아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부인이고. 할 수 없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소시 이제 내보냅니다. 이제 내보냈는데 하갈이 그 가죽 부대에다 물을 담고 떡을 가지고 이제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데 광야에 방황하다 물이 떨어졌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생명인데 물이 떨어졌으니 이 자식이
열 몇 살 먹은 자식이 뭘 달라고 막 물을 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그 부모의 애간장이 높겠어요? 그야말로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물을 달라고 목마르다고. 그 물을 찾는데 물이 있어야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눈물을 보일 수 없어서 자식을 여기 놔두고 저만큼 떨어져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는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 신속하게 응답하시 병 고쳐주셨잖아요. 아멘.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흘린 눈물은요, 성경에 보면 주의 병에다 담아놓는다. 주님의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내가 흘린 눈물을 다 담아놓는다고, 주의 병에.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요. 막 이런 눈물을, 그 눈물을 어때요? 하나님이 주의 병에 다 담아놓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우리 눈물 담아놓은 병에 가보면 하나도 눈물이 없으니까 그럴 거예요. 나는 우는 분 보면 부럽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우는 분이 있잖아요. 또 근데 너무 그게 습관적으로 또 울어도 안 되거든요. 그게 무조건 좀 내가 간절해서 막 울어야 하는데, 아니 간절함도 없이 무조건 그냥 울기만 하면은 듣는 사람이 처음에는 저분은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막 하고 나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다는데 나중에 항상 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하죠 이제. 그거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도 좀 해야 돼요. 아멘. 하갈이 어때요? 막 대성통곡. 얼마나 지금 절박합니까? 자식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거기서 위로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축복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눈을 확 열어버려요. 눈을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샘이 있어. 샘이. 조금 전까지 아무리 찾아도 눈을 뜨고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에서 물을 떠다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문제 곁에 뭐가 있었어요? 해답이 있었어. 문제 곁에 바로 해답이 있었는데 눈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업이나 가정이나 인생이나 삶에 그 문제 곁에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다 여러분 문제 곁에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문제 곁에 해답이 있는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문제 곁에, 바로 여기 문제 곁에 해답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멀리 어디서 해야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냐, 그게 아니라 바로 문제 곁에, 바로 자기 곁에가 그 죽어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이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열리는 순간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열리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빨리 해결되는 건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랬어.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안이 안 열리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요, 영적인 안목으로 그걸 보지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더욱 그걸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욥처럼 어떤 이런 시험이 오기도 하고 요셉처럼 막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되는데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굉장히 그걸 가지고 헤매고 힘들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지금 내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아침에 날이 붉으면은 저녁에 날이 붉으면, 제가 갑자기 헷갈려. 예?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날이 흐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째요 그거 너희들이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아니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게.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구나. 그 다음에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뭐 맞바람 맨날 그러잖아요. 맞바람이 불면 뭐가 오겠다? 비가 오겠다 하듯이 유대인들도 지중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올란가 봐, 이렇게 다 이제 분별을 했어요. 그런데 뭐를, 시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시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육안도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안도 열려야 되지만 영안이 무엇보다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눈이 안 보인 것처럼 정말 힘든 게 없다. 우리가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신체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가장 체험을 해보면 힘든 게 이 시각 장애인이 가장 힘들다고 그럽니다. 왜? 안 보이니까. 이게 뭐 청각 또 뭐 다른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각 장애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은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지금 딱 보여주잖아요. 그들의 눈이,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나중에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죠. 오늘 밤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려면 오늘 간단하게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좀 이제 왜 이 영안이 열리는 걸 중요한가를 하기 위해서 긴 지금 설명을 했어요. 우리 영안이 열리려면 어때요? 영안이 열리려면 먼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면요, 그때 영안이 조금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안이 전혀 안 열려. 근데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내가 이제 다시 거듭나 태어난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조금 열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면은, 그 전에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어. 교회를 다녀도 이게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고.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나니까 성경도 보고 싶고, 그 전에는 성경을 안 봐요.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도. 왜? 이건 영적인 양식인데 내가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성경 읽어라 해도 성경 안 읽어져. 근데 내가 예수를 딱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뭐를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신령한,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막 처음에 예수님 진짜 믿고 구원받고 나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이제 생겼으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돼? 내 영적인 눈도 조금 열립니다. 많이 안 열리고 조금 열려. 조금. 네. 근데 이제 이게 더 많이 열려야 돼요. 여기 제자들이 어때요? 하나님 믿었고 예수님 믿었었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안 열려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영안이 좀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려면 여러분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영적으로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영적으로 다 이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신령한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으로 볼 수 있게. 제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해요. 지금도. 어떤 장로님은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영안이 열려서 기도해 보시면 제가 왜 이러는지 다 알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기도해 봐도 다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알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려면 주님 영안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니까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 예배는 그거 놓쳐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성경을 봐도 영안이 더 확 열리면 더 많이 이걸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요, 육신의 눈으로 딱 보면 저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육신적으로 파수꾼들이 그러잖아요. 망대 위에 올라가서 딱 보고 있다가 어때? 딱 보다가 저기 적들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막 이제 신호를 보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딱 열리면 지금 악한 것들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여요. 그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예전에 그런 책들을 읽으면 어떤 목사님이 뭐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 하니까 막 귀신이 보여가지고 귀신하고 싸우고 막 때려잡으려고 쫓아다니고 했다니까, 야 이거 좀 너무 뭐 광신자 이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딱 영안이 열리니까 있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딱 보여요. 지금 저기 저 뒤에 예배당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여기서 1km, 2km, 몇 킬로 떨어진 데 상황도 딱 보이더라고요. 영안이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수현 권사님 집으로 귀신 들어가는 게 딱 보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놈아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막 하면서 하니까 요놈이 어때요? 우리 오장로님 집으로 막 또 날아가 귀신이. 그래서 거기는 또 안 된다고 또 막 하고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해? 영안이 딱 열리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여러 번 이제 그거 경험이 많은데 철야하면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강대상에서 항상 철야를 했는데 철야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조는 거예요. 조는데 갑자기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있잖아요. 내가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딱 이런 거. 그럼 내가 딱 깼어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딱 그런 거예요. 딱 이래, 그래 눈을 딱 이렇게 보니까 아니 시커먼 놈들이 악한 것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나는 졸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신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딱 그런 거예요. 그냥요 귀신 쫓아낼 때 귀신아 나가, 귀신아 나가 뭐 이렇게 하고 귀신 안 나가요. 나가라니까, 나가. 안 나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귀신 쫓아낼 때 그래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 여러분 어때요? 얼마 딱 제가 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내 안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얼마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정말 막 귀신을 압도하는 거예요. 탁 하면서. 근데 제가 졸고 있어요. 갑자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안에서 다 그런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악한 놈들이 뭘 들고 시커먼 놈들이 들어오려고. 그걸 딱 이제 성령님이 안 거예요.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딱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딱 하니까 이놈들이 돌아다니죠. 막 공동묘지로 저 밑으로 막 다 도망가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그게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이더라고. 그게 영안이 열리니까. 저도 옛날에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저 목사님 뭐 좀 뭐 이상한 얘기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뭐
좀 신비적인 것은 아주 딱 무시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걸 배웠으니까. 근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나는 졸고 있었잖아. 너무 피곤하게 기도하다가 처맞고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아신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죠.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여러분, 그걸 귀신이 막 보이더라고. 근데 눈만 감으면 또 막 다 보인다 그러면 이건 또 문제예요. 네, 눈만 감으면 보인다. 뭐 눈만 떠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때는요, 어떤 때 눈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영안이 열릴 때 그런 거예요. 영안이.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려면 뭐 해야 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런 막 귀신을 보고 환상을 보고 뭐 이래서만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면은 여러분이 그런 걸 안 봐도 영적으로 이것을 탁탁 이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각으로.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있는. 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 나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이게 뭐냐면 영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영안을 열어주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아멘.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람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군대를 보내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딱 아람 군대가 오는 곳에다가 길목에다 군사를 미리 매복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아람 군대는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저것들 아무것도 모를 거다 하고 모르게 온다고 오는데 어때요? 갑자기 매복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고 자기들 공격해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할 때마다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우리 이 지금 아람 나라에 이스라엘하고 내통한 어떤 첩자가 있구나. 이 간첩이 요놈을 잡아내야지. 이러지 않고는 이거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겠구나. 그러니까는 오전 회의를 했는데 한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상에서 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 엘리사가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어디로 군대를 보내면 그리 올 거라고 말해줘서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매복해갖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면서 이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 고놈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다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이제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단성을 완전히 격기 없이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도 새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엘리사의 사원, 이제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데 아마 걔하실 겁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성 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이 도단성을 완전히
완전히 둘러싸고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선지자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도간에 던집니다. 완전히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 어쩌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사환이 눈이 안 열렸어요. 육신의 눈이 열렸잖아요. 근데 저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는 건 무슨 눈을 열어달라는?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영안이 딱 열리니까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도단성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열리고 영안이 안 열렸다면 이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거 보고 어떻게 돼요? 벌벌벌 떨고 우리는 죽었구나, 망했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영안이 열려 딱 봤어. 하늘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환은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기도하니까 눈을,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사환이 그 엘리사의 기도로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 보게 되고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엘리사가 얼마나 기도가 능력이 있었는지 그 몇만 명이 되는 군인들 있잖아요. 아람 군대, 그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 앞에 다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싹 다 소경이 되어버렸어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는 너희가 찾는 데가 아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졸졸졸졸 다 데리고 이제 따라온 거예요. 코낀 것처럼 그냥 따라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성 안에 갔는데 하나님, 기도를 딱 했어요.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 눈이 다 열렸어.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 이스라엘 이 수도의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저놈들을 다 죽일까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잘 먹여가지고 보내라고. 그래서 거기서 막 잘 먹여가지고 보냈어.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다시는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침략을 못했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기도가 정말 저도 그래요. 이렇게 엘리사처럼 좀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렸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능력 있는 기도.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다야 아이론 골짜기에 머무를자 태양도 그리할지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게 다 멈추고 태양이 하늘에 그대로 멈춰버렸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바람을 꾸면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를 꾸면 파도가 잔잔케 되고 이 태풍이 몰아오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목포 땅으로 오는 태풍아 저 경상도로 저 일본해로 물러가라 하면 어때요? 다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길러야 돼요. 아멘. 경상도로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니까 거기는. 네, 거기는 안 되고 저 일본해로 중국으로 가라 해야지. 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령하면 막 된다. 네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해도 될 걸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 막 비가 언제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내가 유달산에 보니까 목포는 비가 많이 오고 유달산이 다 이렇게 덮여 있어, 구름이.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비구름은 물러갈지다. 누가 들으면 미쳤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비구름이 물러가더라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그냥 뭐 해가지고 물러갔지만은 제가 볼 때는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물러갔다 이러죠.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 자신감 있어 그게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제 얘기를 했냐, 나는 이런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돼?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세요 막 그러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 정직한 영을 새롭게 그리고 막 하나님 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는 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 하나님 나를 쓰실 거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 그리고 나는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니까 하나님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이 보니까 이렇게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억을 보게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신령한 것을 보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계속 귀를 열어달라고 또 기도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안 하면서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시냐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이거를 수도 없이 수년 동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 여러분도 해봐요. 됩니다.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안 들려도 계속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도 영안을 열어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때 확 열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했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럼 조금 열려. 근데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더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 눈을 가리는 것을 딱 제거해요. 내 미움이나 시기나 욕심이나 편견 같은 게 있으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이 성경에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있던 교회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배우니까 성경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게 성경에 있는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편견이 딱 벗겨지고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90% 이상은 다 뭐냐면 부르짖어 다 부르짖어.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에 이렇게 많이 부르짖으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을 내가 몇십 번을 읽으면서도 이 신약은 한 10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를 이거를 못 봤다냐? 뭐 때문에 그래?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유대인들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그랬어요? 편견. 자기들은 로마의 그 정부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바랬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저분이 성경과 일치한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되는데 딱 편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배척하고 영안이 안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욕심이나 편견 이런 게 가득하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려면은 더 많이 열리려면 내 안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영안이 더 열려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나 팔복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성령의 불로 나의 아는 모든 죄악을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회개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깨끗해져야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미움이 가득한데 영안이 열려서 보겠어요? 아니에요. 시기가 가득한데, 세상 욕심이 가득한데 아니에요. 발람 선지자 할 겁니다. 발람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데려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려고 했죠. 막 금은 보화와 높은 지위와 좋은 집과 이런 걸 다 주겠다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탁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나귀는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그런 세상 명예 권세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선지자니까 원래 영안이 밝은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눈이 딱 어두워져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칼 빼가지고 죽이려고 그 딱 길목에 막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나귀는 보고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렸어요. 왜 안 가요? 빨리 가라고요. 그래서 안 가. 또 때리고 안 가는 거예요. 또 때리고 3번 때리니까 나귀가 갔다가 어떻게 돼요? 발람 선지자의 발을 갖다 벽에다 비벼버렸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왜 때려요? 나귀가 왜 때려요?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못하실 게 없더라고요. 나귀도 입을 여니까 말을 해. 그러잖아요. 왜 때려요? 내가 평생에 당신이 내가 평생 타는 나귀 아닙니까?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고. 오늘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는 내 손에 죽었어. 근데 마침 칼이 없어서 너 산 줄 아나.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영안을 탁 밝혀주니까 어때요? 천사가 딱 이러고 버티고 있잖아요. 천사가. 왜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세상 것에 대한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그러죠. 저 사람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러죠. 사랑에 눈이 멀은 것은 좀 그래도 괜찮아. 근데 또 형편없는 사람한테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면 곤란해요. 나중에 이제 정신 들어가니 눈 뜨면 어이 그때 내가 눈이 뭐 콩깍지가 끼었지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서 그 후회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사랑에 눈이 멀면은 허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다 사랑에 좀 눈이 멀어요. 그래야 허물이 안 보여. 그게 좋은 거예요. 교회 와서도 돼. 맨날 허물만 보고 이러면 안 되죠. 다 사랑으로 눈이 좀 어두워져야 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안이 밝은 사람인데 원래 결국에 여러분 어때요?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이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가 더 정말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내 안에 그 정말 욕심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편견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 내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다 여러분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면 영안이 더 밝아집니다. 더 밝아요. 다니엘 선지가 깨끗하니까 영안이 막 밝은 거예요. 자, 우리 영안이 언제 또 확 열리냐면 성령 받으면 영안이 확 열려요. 제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나는 뭐 환상 이런 거 말하면은 정말 그런 걸 아예 부정하던 철저하게 부정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환상 이런 거 누가 환상 봤다고 하면은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성경 말씀이 있는데 무슨 환상 같은 걸 말해. 이 신비주의에 이게 빠졌고 광신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지금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네, 우리 성령 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 임하면 영안이 확 열려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만 해봐요. 18절 놔둬봐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이 밝아졌어.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영안이 열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눈이 확 열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냐면 환상도 보이고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래서 저도 환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어떤 체험은 하고 꿈은 꾸고 그랬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환상 볼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밖에 있는 게 그냥 환상 딱 보이더라고. 이렇게 문 밖에 지금 가려져 있잖아. 근데 그게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딱 보여. 그게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를 딱 해주시더라고. 영안으로 보는 거, 영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듣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어떻게 쓴물이 단물 내고 하나님 바꾸시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뭐 받으면 바꿔져요? 성령 임하시면 변화된다 했잖아요. 아멘. 성령 임하면 여러분 보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안이 계속 더 열려지고 더 밝아지려면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영적인 눈이 더 열려져요. 아멘. 네. 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제가 그래서 제 간증을 한 거예요. 매일, 나도 예전에 그거 몰랐던 사람이고, 근데 지금도 내가 성령 받고 이렇게 뭐 환상도 보고 영안이 열려서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매일 뭘 한다고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육신의 눈이 열렸는데 무슨 눈을 열어달라고 하겠어요? 영안을 더 밝게 보게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이 주의 나팔불어, 그 거룩한 나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거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 가진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우리 그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이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거라. 너희 보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그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이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오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생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밝히 열어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알게 하시고, 나에게 다가온 일들이 무엇이든지, 내가 만난 사건과 그리고 문제 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 영안을 밝히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욕심과 편견을 다 주님 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네.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이제 영안이 열려서 방황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눈을,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